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그러한 선수에 비교합니다. 목표를 정한 후에는요, 등수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달을 따야 합니다. 그게 운동선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갈대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다 시간과 정열과 돈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 안에서 굳게 결심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자들을 앞서서 당신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서 그 길을 예비케 하셨다는 것은 선발대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심부름할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미리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실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보내신 사자들은 사마리아 주민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사마리아에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협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고 53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를 정하시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길인지를 아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길은 배반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조롱의 길이요, 멸시의 길이요, 수모와 십자가 처형과 죽으심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고자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될 것 같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전혀 그 예수님의 협조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관계 속에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대 관계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인구 통합 정책으로 이방 민족 사마리아 지방에 이주케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성경을 가짐으로써 유대인들과는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숙소와 먹을 것을 미리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자신들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을 때면 그래 하지만은 적대 관계의 사람은 쉽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힘듭니다. 그들은 열왕기하 1장 9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2차례나 불을 하늘에서 내려와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 죽게 한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흥분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히려 꾸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편에서 들어서요 말하기 때문에 그래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협조를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도요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낸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길에는요 적대감과 비협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냉대했듯이 이러한 냉대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한 상태로 그들이 화난다 해서 그대로 했다면요 어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냉대당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거부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자랑합니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57절 말씀에 보니까요, 길을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바로 주님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그 길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가난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고난이 있어도 나를 따르겠니?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 말씀입니다. 또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바로 전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쫓아가겠다고 말하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으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참 매정하다. 어떻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죽은 자요, 죽은 인생이니 그로 하여금 육체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가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쫓기는 쫓을 것인데 먼저 나로 내 가족과 작별을 한 후,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가족들이여 안녕, 이런 송별식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당시 올해 유대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목표를 정했으면 다른 곳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결단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세워졌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구약 성경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소 12겨리를 몰면서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 12겨리의 소 중에 12번째 그 소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던지면서 제자로 삼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그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며 먹게 하고 자신은 일어나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데 전혀 세상 것에 가지고 있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전까지는 소 12꼬리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지만 그 밭을 가는 세상,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나눠주면서 자신은 바로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그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내 가족과 작별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핑계댈 것입니까? 아버지는 장사하고 오겠다고 핑계할 것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없이 나 혼자 걷는 길은 잘 갈 것 같지만 끝내는 파멸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걷는 비아 돌로로사, 바로 십자가의 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는, 십자가의 길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생명이 보장받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은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